구약 성서의 세계, 오늘은 20번째 시간으로 영어 성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에 한글 성경도 많이 있지만 영어 성경도 몇 권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이 이제 어느 역본에 속하는 건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특히 이 영어 성경만 따로 제가 분리한 거는 이게 이제 예전에 헬레니즘 시대 때 헬라어가 공용어가 된 것처럼 영어 성경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영어는 영국인들이 썼겠죠. 앵글로 색선족들이. 그들이 영국 기독교인들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라틴어 불가타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가타 성경을 앵글로 색슨어 영어로 해설된 성서 이야기가 그 캐드먼이라는 사람, 680년에 죽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거의 고대 역본에 속하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시 형식으로 성서 이야기가 조금 쓰여진 것이 발견된 거 말고는 영어로 번역된 게 1382년도까지는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번역된 거는 위클리프 성경이라는데 1382년경이다 그래요.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라틴역 불가타에서 손으로 직접 필사해서 존 위클리프스 버전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예, 카톨릭에 반대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싹 틀려고 하는 막 그런 시기예요. 거기에 반대해서 평신도의 손에 성경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번역을 했다. 근데 나온 지 33년 만에 불태워지고 죽고 난 44년 후에는 성서를 번역했다는 이유로 카톨릭 교회에서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꺼내서 화형에 처했습니다. 우리 성서 번역 선교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위클리프 선교회라는 거 아세요? 최초로 영어를 번역한 위클리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WBC인가 그래요. 그래서 위클리프 성서 번역 선교회, 우리나라는 GBT예요. WBT고 세계는 우리나라는 GBT, 성서 번역 선교사. 옛날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위클리프 버전이라는 거. 두 번째로 한 1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틴데일 성경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아까 그 위클리프는 라틴어에서 번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라틴어 성경도 제롬이 처음에는 70인역을 보고 번역을 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개정을 하고 뭐 히브리어 원문을 봤지만 그러면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고 그걸 또 라틴어로 번역하고 그걸 또 영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2중, 3중 번역을 했으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틴데일이 처음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에서 직접 번역한 최초의 영어 번역 신약 성경이고 이때는 쿠텐베르크에서 인쇄술이 발명이 돼서 인쇄본으로 출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번역은 완결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카톨릭 교회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 번역하고. 그러니까 이 카톨릭 교회가 교회라고 볼 수가 없겠죠. 나중에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의 80%가 이 틴데일 성경의 문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인쇄된 이제 신약 구약이 완전히 인쇄된 영어 역본이 카버데일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틴데일이 완성하지 못한 이 부분을 독일어와 라틴어에서 또 번역해서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를 보고 완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매튜 성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커버데일의 친구 토마스 매튜가 틴데일 역과 커버데일 역을 개정해서 한 2년 뒤에 출간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성서 The Great Bible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크롬웰 잘 알죠? 크롬웰하고 크레머 대주교가 커버데일에게 부탁해서 만든 매튜역 개정판
바로 이 The Great Bible, 큰 성서인데, 왜 큰 성서냐 하면은 책 자체가 커요. 그래서 가로가 9인치, 세로가 15인치,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화려해서 붙인 명칭이고 대중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에라스무스가 매긴 각 책의 순서. 이제 에라스무스가 1515년경에 이제 헬라어 성경을 새로 만들어요. 우리가 그 전에 권위 있는 성경은 70인역 성경이었고, 그거를 오리게네스가 헥사플라라고 해서 6개의 대조 성경을 만들어서 자기가 70인역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헬라어 성경을 에라스무스가 약 1515년에 또 새로 만듭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에라스무스가.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식으로 순서를 이 사람이 매겼잖아요. 그런 에라스무스가 매긴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헬라어 성서의 책 순서를 따르지 않고 이제 루터가 독일어로 이 당시에 또 번역해요. 1534년에 루터가 번역하면서 책 순서가 조금 바뀌어요. 신구약이. 그래서 특히 신약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계시록 요 순서에 따라서 번역을 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온 주요한 영어 역본들은 그 책의 순서, 신약 성서의 책의 순서를 이 순서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중요한 게 제네바 성서가 있어요. 피에 메리라고 부르는 이 메리가 카톨릭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피신한 개신교도들이 제네바 바이블이라는 책을 출간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다는 거. 이 제네바 성서는 아까 큰 성서의 교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 본문과 라틴어 본문에 따라서 철저하게 교정 작업을 했고, 신약은 주로 틴테일력을 교정했다, 개정했다. 로마자로 인쇄되고 절 구분이 된 최초의 영어 성서다. 난해주도 있고요. 이 성경에는 지도도 있고 도표도 있고 각 장의 내용 요약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성서가 제네바 성서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감독 성서, 비숍스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큰 성서는 강단에서 주로 읽혀졌고, 제네바 성서는 일반 사람들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하고 절충할 필요가 생겨서 1568년경에 파커 대주교가 이 비숍 성경을 만들라고 명령을 했는데, 참여자들이 대부분이 다 비숍들이라서 그래요. 사제들, 주교들이라서. 그래서 구약 본문은 제네바 성서를 그대로 이제 했고, 신약 본문은 이 파커 대주교가 많이 교정을 했다. 개정한 부분에 역자들의 이니셜을 붙였다. 그래서 신뢰성을 더했다는 책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제임스 왕역, 흠정역이라는 게 1611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1604년에 이 제임스 1세가 전 영국 교회가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해다라고 명령을 해서, 이때 벌써 이제 헨리 8세에 의해서 수장령에서 영국은 성공회가 됐어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와 청교도 성직자 평신도로 구성된 54명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1611년에 완성이 되었다. 이 성서 번역은 대작업이기 때문에 이 왕이 힘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 절대적인 권력이 없으면은 한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발간된 각종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왕과 교회의 권위로 통일시킨 표준역이다. 장중한 문체, 간결하고 힘 있는 표현, 어떤 문체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영어 산문의 가장 숭고한 금자탑이라고 평가되어 있다. 오늘날의 영어를 만든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가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이 영어로 나와서 영어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영어를 발전시킨 인물이 이 시대에 나왔던 셰익스피어예요. 그래서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셰익스피어와 이 킹제임스 버전이 없었으면은 영어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문법을 제대로 갖추고 이런 언어가 되기 힘들었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뭐 공을 들였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 킹제임스 버전도 뭘 보고서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뭘 대본을 보고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본이 그렇게 권위 있는 대본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600년대니까 그 전에 나온 대본을 봤을 거 아니에요. 사본들을 봤을 텐데 그 이후에 훨씬 더 권위 있는 사본들이 1700년대, 1800년대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원전에서 힐브리어와 헬라어 원전에서 번역되었다고 하지만 그때 사용된 사본이 오늘날에 와서 볼 때 그렇게 좋은 사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흠정력이 나온 몇 년 뒤에, 몇십 년 뒤에, 몇백 년 뒤에 더 나은 양질의 헬라어 본문 사본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1627년에 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고요. 1830년에 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이 등장을 하는데 모두가 4세기경의 사본들이에요. 말씀 보존학회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서는 킹제임스 버전만이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고 다른 개역 성경은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극단적인 세대주의인데 그거는 사본학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어떻게 영어로 번역된 번역 성경이 최종적으로 권위 있는 성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영어로 쓰여진 게. 그 말은 이 킹제임스 버전이 아주 권위 있는 사본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잘 번역했다는 전제가 따라야 되는데 사본 자체도 좋은 사본이 아니었고 번역도 그 당시에 뭐 아주 매끄럽고 문체가 좋고 영어를 발전시켰다고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고유명사를 일관성 있게 표기하지도 못했어요. 그 예레미야나 유다 같은 것도 이렇게 저렇게 번역하고 욥기 번역도 굉장히 불편하고 시편 시잖아요. 시. 근데 이 시문의 운문의 이런 흐름도 굉장히 잘 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뉴 킹 제임스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게 고어가 많아요. 유도 노우 같은 거를 쓰고 고어가 많아서 뉴 킹 제임스 버전도 나왔지만은 뭐 잘 번역된 영어 성경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영어 성경 중에서 제일 뛰어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뒤에 ERV English Reverse 버전이라고 나왔어요. ERV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의 언어의 낙국성 그리고 신약 성서 특히 신약 성서의 대본으로 사용된 헬라어 사본이 굉장히 빈약한 것이었고 그 뒤에 권위 있는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 번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1885년. 최근이죠. 이 ERV.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 거의 3만 곳을 수정했다. 그거는 킹제임스 버전이 굉장히 수정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1900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위에 나온 ERV가 영국식 영어예요. 그래서 미국식 영어가 필요하다. 미국에 맞게 또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ASV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번역이 나왔고 표현들을 영국식 영어 표현들을 미국식으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로드라고 되는 걸 지호버 여호와 또 홀리 고스트가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킹제임스 버전은 홀리 고스트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레이브 무덤이나 헬 지옥을 쉐올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의 그 표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RSV, 요거는 좀 여기서부터는 좀 가지고 계실 거야. RSV. 이것도 뭐 새로운 번역이 아니라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개정한 것이다. 그리고 좀 문자적이고 킹제임스 버전에 좀 가깝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또 정교회 모두가 사용하도록 한 교회 일치 번역인데, 이 카톨릭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외경도 들어와요. 그래서 외경 7권이 다 들어오고 또 마카비 3서, 마카비 4서, 뭐 시편 151편 이런 것들도 막 추가돼서 들어온 게 RSV다. 근데 이게 이제 특정한 구절에 대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어요.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심지어 죄를 용서받는 이 구절에서 그의 피를 통하여 through his blood라는 말을 이제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 오래된 사본들의 이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은 뺐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느 사본에는 이렇게 써 있고 어느 사본에는 저렇게 써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걸 또 번역을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막 또 이렇게 집어넣고 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리빙 바이블. 이거 들어보셨죠? 리빙 바이블. 이제 굿뉴스 바이블도 이제 좀 비슷한데, 케넷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이 쓰려고 가족 기도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매일 출근하는 기차 안에서 45분 동안 NRSV를 풀어서 자기가 적었어요. 성경을 자기가 번역을 한 거야, 그냥. 그러다가 이걸 출판을 하게 됐는데 무지무지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번역에는 좀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이르는 길, 칭의를 영광스러운 삶, 복음을 놀라운 이야기,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냥 바꿨어요. 그리고 드고아의 목자인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란 아모스 1장 1절을, 아모스는 드고아 마을에 사는 농부였다. 하루 종일 그는 언덕배기에 앉아 양떼를 지키며 흩어지지 않게 했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아이들도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영어 공부하면 이제 훨씬 쉽다. 뭐 이런 거 우리 예전에 많이 들어봤죠. 그 이외에도 스코틀랜드 교회가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한 뉴 잉글리시 바이블도 있고, 이 프랑스어판을 영어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게 더 예루살렘 바이블. 카톨릭에서 주관해서 불가타를 대본으로 번역한 더 뉴 어메리칸 바이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된 투데이스 잉글리시 버전,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의 권위를 회복시키려고 했었던 NIV, 더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 많이 보죠. NIV. 그 가장 최근에는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이 번역돼서 출판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도 번역이 많이 되는데, 이걸 놓고 보면은 이때 번역도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영어를 사용하는, 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 특정인 계층 중에서도, 그 언어권의 사용자 중에서도 계층에 따라서 이 번역을 달리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영국식 영어하고 미국식 영어가 이렇게 다른 것처럼, 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성경, 또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성경,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번역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킹 제임스 버전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NIV, 인터내셔널 버전, 이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굿뉴스 바이블이나 리빙 바이블, 영어 공부하려고 회화체로 돼 있기 때문에 굿뉴스 바이블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성경이다. 뭐 영어를 배울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캐나다로 이민을 간 어떤 교민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영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캐나다로 이민을 갔으니까.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할까 하다가, 1년 동안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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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영어 성경을 읽는 그 그룹에 들어가서 이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영어 성경을 띄었답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읽으면서. 그랬더니 이제 영어가 좀 트이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한인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민하는 그 목사님들도 항상 영어와 한글 대조 성경 있죠. 한쪽은 영어, 한쪽은 요거를 항상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도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어느 구절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꼭 옆에서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영어 뭐 굿뉴스 바이블에 뭐 NIV에는 이렇게 이걸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한글 성경을 봐도 이제 영어나 다른 언어가 되시는 분들은 그것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는데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영어 성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